바울은 24절에서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채우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골로새 성도들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겠다.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고난도 달게 받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고난은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비롯되는 고난입니다. 당시에는 복음을 전할 때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었죠. 복음 전파자들은 왜 그 핍박과 박해, 고난을 감수하고 그들에게 고난이 따라오는가 하면 이 복음의 진리가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의 죄악된 본성, 죄악된 인간의 순리와 복음의 진리가 일치하면 그런 고난이 오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공부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건강해질 수 있는 비결을 알려줄게요. 라고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말을, 그런 정보를, 인포메이션을 전하면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만히 보세요. 이 복음 진리는 사람의 이 죄악된 순리와는 반대에 있는 것이거든요. 복음 진리가 말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이란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그 인간적인 휴머니티, 인간성, 그리고 이성, 지성, 재력으로는 당신이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당신이 아무리 좋은 학벌을 갖추어도 많은 재산을 가졌어도 또 선행을 아무리 많이 해도 죄인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순리, 그러니까 죄인된 인간은 이 복음 진리를 싫어하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 진리를 전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 있어서 따돌림을 받게 되고 세상에 또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지면 그 물리력으로 포갑을 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고난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오늘날의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가 세상과 세상에게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 세상의 거부를, 고난을 받기 싫으니까 교회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죄악된 인간의 순리와 일치하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잘 보세요. 교회에 오면 부자 되는 비법을 알려주겠다. 교회에 오면 건강해지는 비법을 알려주겠다. 교회에 오면 공부 잘하는 비법을 알려주겠다. 교회에 오면 세상의 인간관계를 잘하는 비법을 알려주겠다. 교회에 오면 세상에서 성공하는 비법을 알려주겠다. 라는 메시지를 자꾸만 교회에서 전하고 있어요. 왜요? 이 바울이 받는 이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의 본질은 세상의 본질과 위배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의 본질적인 복음을 전하면 이 중생하지 않은 죄인들은 싫어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메신저를 미워해요. 싫어해요.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할 때 그러한 미워하는 그 중생하지 않은 자가 복음의 진리를 듣고 회심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이 복음의 진리를 사랑하는 자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 진리고 전도의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세상에게 동화되기 위해, 세상에게 다가서기 위해, 세상이 싫어하는 소리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 복음의 진리를 그대로 전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도 전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서의 성공도 전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어서 복음의 진리를 자꾸 감추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이 죄인된 인간들의 기호에 자꾸만 맞출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골로새 성도들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 있다. 복음을 전할 때 받는 괴로움이 있다는 것이죠. 이 본질적인 이 진리를 전함으로 인간의 본성에 거스르는 진리로 인하여 받는 괴로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도 그런 거예요. 그 복음 전파자의 이제 받는 고난, 어려움이 여기에서 비롯되는 것이에요. 뭐 물질적인 어려움, 시간적인 어려움, 물론 그런 고난도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고난은 이 복음의 본질이 인간의 본성, 죄악된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비롯되는 고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 전파자, 저 같은 목회자를 비롯해 또 그냥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성도들은 이런 고난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죠. 비록 지금 이 시대가 이 바울 시대처럼 복음을 전한다고 감옥에 갇히거나 또 물론 그런 지역도 있지만 대다수의 지역에서는 뭐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복음을 전하면 복음 그대로 전하면 복음의 본질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하고 미워해요. 그래서 거기서 받는 괴로움이 있다는 것,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25절에서 바울은 말씀을 해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저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숙명이에요. 숙명.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하면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나이다. 이게 복음 전파자의 숙명이고 그리고 동일하게 모든 참된 복음을 소유한 성도들의 숙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게 되어지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거하게 되어지고 그 예수의 생명이 복음의 본질, purity, pure, 순수한 가스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복음을 온전히 복음에다가 이것저것 치장하고 덧붙이고 인간의 기호, 인간의 심리에 맞추어진 복음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에 거스르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이 전해지면 인간은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복음에. 그래서 복음을 듣고 만약에 중생하지 않은 비중생자가 복음을 듣고 야, 참 좋다라고 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복음은 뭐냐하면 인간의 끊임없이 죄된 본성을 건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죄된 본성을 끊임없이 건드려서 휘저어서 그가 자신의 죄된 본성에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몰아가고 그리고 거기서 그가 죄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공포와 두려움과 느끼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그 다음 과정이 나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은 참된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참된 복음에 거부감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에게 반항을 하고 그리고 그런 메시지를 전하지 말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일상사에 도움이 되는 메시지를 전해달라. 순화된 메시지, 부드러운 메시지, 죄에 대한 메시지 말고 희망과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이 중생하고 회심한 메신저는 복음의 본질 그대로 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오든 말든 그대로 그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바울은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비밀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복음 자체가 왜 복음을 비밀인가 하면 이 비밀은 이 무엇인가 하면 비밀이 복음이고 그리고 이 비밀은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지금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비밀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신약 시대에 성육신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이 구약 시대에는 오실 그리스도 모든 예표로 이 암호처럼 숨겨져 있었죠. 그리스도가. 하지만 신약에는 그 그리스도가 오신 그리스도가 밝히 드러났습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그리스도가 신약에서는 그 예언이 성취가 된 것이죠. 그러면 밝히 드러난 것이에요. 그래서 비밀로서 만세와 만대에 그리스도가 감추어져 있다가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가 친히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의 구속을 성취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비밀이 이제는 만백성 앞에 드러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이 진실로 중생하게 되어지면 구약에서도 이제는 이 비밀인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아는 자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구약 시대에 만세와 마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이 비밀이 보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신약 시대에 명확하게 이 비밀을 보았고, 그리고 구약에도 이 비밀이 그 예언된 이 비밀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이 거듭난 성도에게는 오늘날 신약 시대에 명확히 드러난 그리스도를 분명히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구약에서도 끊임없이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구약은 공의 전체로 이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비밀이신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신약은 그 비밀이 이제 드러난 그리스도, 오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나게 되어지면 구약의 비밀과 이 비밀이 드러난 그리스도를 확인히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에게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저희는 성경 전체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끊임없이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에게서 흘러오는 은혜를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서 비밀이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무슨 그의 성도들에게만 비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비밀이. 그러니까 이 비밀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자들에게만 비밀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에게는 이 비밀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구약 시대 신약의 모든 그리스도가 이제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닌 것입니다. 명백하게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셔서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보고 믿을 수 있게 해달라는 간절한 소원을 이 시간 예배하면서 또 순간순간 기도해야 됩니다. 아직 그리스도 예수가 비밀로 나에게 남아져 있다면, 즉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바라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이 나에게 믿겨지지 않는다면 나에게 내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는 이제 그리스도가 그의 마음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고, 그래서 진실로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보고 믿게 되어지면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 26절에 보시면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영광의 소망.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라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진실로 주님을 믿게 되었으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모든 우리의 신학과 신앙과 삶의 중심 초점이 그리스도에게 맞추어지고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얻으시기를 바라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자신의 영광이 모든 인생의 목적이었지만 주님을 믿게 되어지면 이제는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은 28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 복음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최종 목표는 그리스도의 전파예요. 그래서 이 토마스 셰퍼드도 회심론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율법을 선포함 너무나 중요하다. 그 율법을 선포하지 않고, 그래서 인간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지 않고서는 그리스도 예수에게 나올 수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 복음의 최종 목적지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해요. 즉 율법은 수단이고 그 수단이 이르는 목표가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라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이 복음은 인간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것,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수단일 뿐이고 최종적인 목적지는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그 사람이 죄인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에게 나와야 하는 것이죠. 단순히 죄를 지적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는 거기에서 그친다면 소망이 없죠. 희망이 없죠. 그런 메시지는 인간을 우울하게 만들고 이제 인간에게 희망과 소망을 다 뺏어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 있는 그가 도달해야 하는 최종 목표지가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래서 복음은 그를 전파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복음을 전파하는 방법을 말씀을 합니다. 각 사람을 권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죠.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한다는 거예요. 권하고 그리스도를 설교하고 또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권하는 이것이 설교죠. 설교, 전도인데 각 사람에게 권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무엇을 권하는가 하면 이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단순히 교회에 나오면 받는 이익이 있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권하는 것이 믿으라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 가르친다. 뭘 가르쳐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가르치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지혜를 다하여.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하나님 주신 이성과 지성, 일반 은총을 다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도 준비해서 전하고 그리고 이 성경 공부도 하고 온 지혜를 다하여서 짜내어서 이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권하고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일을 하는 것인가?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권하고 가르쳐서 그 사람 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우리가 그 계획의 염두에 두는 최종 목적지가 무엇인가 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완전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완전한 퍼펙트한 사람으로 성도로 세워가기 이런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완전한 또 성도로 세워지기는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에요. 그것이 천국에 가서 이루어지겠지만 끊임없이 완전한 자로 세워가기 위해서 죄를 미워하고 거룩을 사모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그리스도를 생명이 흘러갈 때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29절에서 자기가 수고한다 라고 말해요. 수고한다. 이 일을 위해 수고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자는 복음 전하는 자는 이 일을 위해 수고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제자 훈련에서 사람들을 자신의 제자로 만들고 또 교회에서 사람들을 자신의 따르는 팔로우들로 만들어서 자신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그리스도의 제자로 넘겨주기 위한, 세우기 위한 거예요. 오직 그 목적이에요. 그 목적이 외에는 어떠한 목적도 복음 전파자는 에게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순수하고 순전하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들어야 되고 이 그리스도가 선포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님을 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셨다. 그 사실을 믿을 때 그리고 끊임없이 이 시간을 통하여 복음의 진리 그리스도를 들을 때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또한 말씀을 통하여 생명이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더욱더 온전한 자로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